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이게 역사를 기록했는데, 주로 어떤 역사냐면 좋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나쁜 일은 다 빠지죠. 주로 밧세바 사건,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자녀들의 험난한 이야기들, 막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간음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런 자식들의 험난한 이야기는 다 빠졌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적인 시각을 보면 좋은 이야기를 주로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에스라가 갑자기 다윗의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뺐었는데 좋지 않았던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 인구조사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오늘 이것을 해결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지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남길 만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설명하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 그 다음에 에돔, 모압,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지난주에 암몬과 아람까지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승승장구한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참 전쟁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소바왕, 아람의 소방, 아람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했을 때 많은 군마를 얻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아킬레스건이죠. 다리에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도록.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굳건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승승장구했던 그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헌신적이었던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집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시작됐어요.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다 모든 걸 점령한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자랑하고 싶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했냐면 인구조사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왕 인구조사하는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했던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죠. 민수기라고. 민수기는 2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계수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었는지 계수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계수하고 2번 계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었던 그런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백성을 수를 세는 거 이게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백성의 인구를 계수해야겠다, 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싶었어요? 이제 자기가 점령한 땅, 자기가 다스린 백성이 얼마나 군사력이 뛰어나고 강력한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멀쩡하다 갑자기 백성의 수를 세어서 과시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어요? 지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훅 불어넣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다, 내가 한번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출발된 겁니까? 사단이 집어넣어준 겁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가 사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준 생각인가? 자신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게 됐는데,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어줬어요. 사탄은 뭘 알았냐면, 진짜로 인구를 조사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해서 화를 내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다윗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뭐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게 전통적으로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동기가 불순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가신 자를 죄를 짓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게 이간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뱀을 보냅니다. 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마음에 딱 들어간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창세기부터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은 성경이 곳곳에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주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죠.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이쁜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 놔서 술에 취해서 간음하게 한 다음에 바알세불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징계했는데 24,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네요.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악한 마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는 게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게 뭐 얼마나 대수롭냐 하지만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작은 죄 하나 같지만 그 죄 때문에 악한 마귀가 손을 쓰지 않고 누구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악한 마귀가,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싹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자랑 좀 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닌가요?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것이 자기가 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싹 생각을 집어넣으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누구도 좀 공로가 있다고요? 나도 좀 공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로가 있는지를 막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지금 뭐 한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에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멀지 않아요. 마귀는 멀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걸 이렇게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결국 빼앗긴다고 했죠.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자랑했던 것 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있는가? 자랑하면 없어져요.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자랑하면 사라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을 두는 것이다. 죄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자기 가족을 첫 번째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는 사업, 일을 더 첫 번째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선행이나 교회의 사역을 더 첫 번째에 둡니다.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준 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두면 그것이 범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욕심을 심어 넣어주자 다윗은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 장군이 나와요. 요압 장군은 원래 영적으로 뛰어난 장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요. 근데 뭐만 빨라요? 능력만 좋아. 전쟁하는 능력과 이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뭐라게요? 다윗에게 가서 이거 안 됩니다. 뭐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그럼 멍청한 요압도, 영적으로 둔한 요압도 3절 보면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 왕이시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왕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누구도,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몰랐어요? 다윗은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뛰어났던 다윗도 그 순간 어떤 영이 멍령이 임했어요. 멍령이 뭐예요? 멍청한 영입니다. 멍청한 영이 임하면 계속해서 뭐예요? 잘못된 결정을 계속합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 하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게 멍령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약한 마귀가 멍령으로 이렇게 멍청한 영이 임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계속합니다. 다윗에게는 멍청한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요압도 보는 것을 본인은 못 보게 됩니다. 요압이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받고 출발해서 얼마 기간 동안 인구조사를 하냐면 장장 9개월 20일 동안을 인구조사하면 며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궁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일 동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고 자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얼마 기간 동안 있었어요? 9달 20일 동안, 거의 10달 동안 마음속에 내가 과시하겠다. 이게 한 번에, 여러분이 오늘 사건이 나오니까 한 번에 내 마음에 자랑해,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10달 동안 계속해서 그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끓었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넘어졌으면 악한 마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었을 때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요?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나갈수록 뭐예요? 빡세게 영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요즘 자꾸 성경이 읽기 싫어진다, 사인이 온 겁니다. 요즘 자꾸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 사인이 왔다니까요. 자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피하게 된다, 사인이 왔습니다. 뭔 사인이 왔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 이기는 거 다윗이 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성경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간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북 합쳐서 157만 정도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보고 한 번 듣고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 역시 많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허망함과 공허감. 그 157만 알면 뭐 할까요? 그거 알았는데 알고 나잖아요. 는 한없이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다윗에게 뭐 선지자가 보내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자마자 뭘 깨달았어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 잘못된 걸 알았냐면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충만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 내용적으로 충만할 때는 끊임없이 충만함과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157만 딱 들었는데 그 이후에 쏟아져 들어오는, 밀려 들어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 허무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윗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숨쉬고 있는 것은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뭘 봤어요? 좋은 양과 좋은 소떼를 보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이걸 갖고 가면 참 좋겠다. 그 애들을 몰고 왔습니다. 근데 하필 누가 와요? 안 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납니다. 딱 와서 그리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좋은데 지금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킨 거잖아요. 감 잡았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감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뭐 하고 싶어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다 죽였는데 뭐 하려고 지금 남겼다고요? 제사. 하나님 지금 제사하게 남기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순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짜낸 거죠. 아, 이거 남긴 이유는 뭐라고요? 제사를 지내려고 남겼습니다. 이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뭐예요? 싹 포장을 해서 덮습니다. 자기는 제사 지내려고 이걸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좋은 양과 소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기로 하셨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은 양과 소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퀴즈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제시, 객관식 벌은 이렇게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다윗을 배려해서 특별히 객관식 벌을 세 가지 벌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이 3년 동안 기근은 경제적인 타격을 말합니다. 완전히 가난해지게 돼. 지금 엄청나게 부강해졌잖아요, 나라가. 근데 3년 기근을 들면 이제 완전히 가난해지는 그런 기근. 첫 번째. 여러분 어떠세요? 완전히 가난해지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이거 완전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다 뽑아주셨는데 다시 블레셋이나 주변 에돔이나 이런 암몬이 이게 강성해져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차서 이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 주변에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세 번째는 3일 동안 엄청난 전염병이 도는 거.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저는 이웃 나라에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매맞는 게 좋습니다. 13절에 그걸 말합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누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지만 판단 미스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심판하셨어요. 3일 준다고 했는데 한 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코로나 질병으로 1700명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1700명이 안 되는데 이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500만 정도 될 거로 생각하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인구에 7만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죽이신 겁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는데 자비로우셔서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윗, 그리고 난 다음에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엎드려 이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17절이 그걸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제 집안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을 멈춰주십시오. 다윗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백성이 죽어가는데 본인만 코로나 백신을 안 맞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본인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있어요. 제 생각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본인이 죽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참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책임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심을 담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하세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제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꼭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하나님이 귀머거리여서 부르짖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너무 여유롭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위로 걷게 하신다고 우리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답이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그 해답이 뭐였냐면 18절에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평소 하나님답지 않은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데 그 심판을 거두는 방법이 뭐냐면, 야, 저 여부스 사람 중에 오르난이라는 사람 있잖아.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 그것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없애주실 거야. 꼭 뭔 비법 같은.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하세요. 용서해주면 아싸리 용서해주시고 말지. 그걸 또 이렇게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뭔가 번거로운 일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어디 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됐더니 오르난이 다윗을 봤어요. 그리고 와서 왕이 왔으니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니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이 무서운 병이 그칠 것이오. 값은 넉넉히 계산해 주겠다. 다윗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제단에 여기서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무서운 병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르나는 왕이 왔으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도 드리고 여기에 장작으로 쓸 장작도 드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낼 만한 그 밀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값을 주고 사겠소. 그대의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소. 거저 얻은 것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수 없어. 그리하여 다윗은 근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다윗이 얼마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까? 금 600세겔 제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드릴게요. 1세겔은 11.42g입니다. 11.42g. 600세겔은 6.852kg. 그래서 6,852g이 맙니다. 지금 현 시세로 금 1g은 오늘 했더니 6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내가 계산했더니 4억 3천만 원. 뭐 한 번 드리는데, 제사 한 번 드리는데 얼마 드렸다고요? 4억 3천만 원. 드릴만 합니까? 왜 공짜로 안 한다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공짜로 하면 안 된다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제사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물질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그게 응답받는 예배의 비결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귀한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한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예배 한 번을 위해서 4억 3천만 원을 그가 하나님께 땅을 사는데 드립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하늘로부터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 위로 불을 내리사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게 되고 심판은 멈춰집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28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대답해 주신 것을 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구나,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뭔데 에스라는 이걸 기록하기로 원했고 하나님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4가지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을 아는 게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역대하 3장 1절에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역대 3장 1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게 동일한 장소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공통된 자리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바쳤던 장소,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묶어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죠. 멈춰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찾아요?
숯불에 걸려있던 염소를 가져다가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죠. 대속의 은혜가 뭔지, 대신 죽은 은혜가 뭔지를 약간 알 수 있었던 것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시대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돈 주고 사죠. 그 자리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그때 이곳 제사를 지낼 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재앙이 멈춰졌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자리가 이곳입니다. 이제는 매 순간마다, 매년마다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양과 소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과 소가 죽었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의미. 네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나 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격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자리, 골고다의 언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기록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뭐가 중요해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 이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도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대속의 은혜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였고, 아브라함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약간 뭔가 있긴 한데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다윗도 뭔지를 몰랐는데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제사를 지냈더니 뭐요? 죄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솔로몬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 누가 샀어요? 아버지가 사놨잖아. 아버지가 그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입니다. 만약에 지금 돈을 가지고 그 자리를 사러 가시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그 자리는 이슬람에도 성지이고 유대교에도 성지이고 기독교도 최고의 성지입니다.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자리예요. 4억 3천만 원 주고 샀으면 땡 잡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큰 돈이 아니라 그 돈을 4억 3천만 원 주고 샀다면 어마어마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이 어디냐?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죽으신 자리. 기독교 20억, 모슬렘의 10억, 13억,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이 십자군 전쟁의 이유도 그거였고, 인류 역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과 역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4억 3천만 원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서 샀다면 다윗은 땡 잡은 거죠. 나중에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돈 주고 샀다.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다윗의 자손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닐 때, 소년 다윗일 때, 그가 골리앗을 봤을 때, 그가 전쟁하러 나갈 때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칼과 단창에 달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무것도 없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성공해서 이미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이제 군사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과연 군사력과 사람이 다윗을 축복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첫 번째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맷들 5개만 들었어도 골리앗을 보면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공이 거듭될수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에 있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괜찮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우리가 죄의 형벌이, 우리가 죄를 책임진다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제가 세 번째 그 형벌을 달게 받습니다 했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자 하나님이 보여줬던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무너져서 괜찮아요. 여러분 무너져가지고 일어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이냐고 알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키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찬양마당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됩니다.